저희 이제 열왕기도 끝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굵직굵직한 음, 이야기들 두 개 남았거든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 요시야. 그 따로 해가지고 문하세를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음, 그러면은 거의 뭐 네 번이면은 그러니까 넘어간다 하면 네 번이면 끝날 정도의 이야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남방 유다도 이제 악한 왕을 마주하게 되겠죠. 아하시아. 이제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이제 그 아마샤 맞죠? 네. 어, 아마샤가 착한가 나쁜가라고 했을 때 아마샤가 순종한 것 같았지만은 그의 본심 속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했잖아요. 음, 그런데 그의 아들 역시도 똑같아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15장에 보시면 아사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솔로몬이 여디디아도 되고 음,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이름이 이렇게 호칭이 다를 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음, 이 선한 왕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장 3절 보시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나오죠. 음.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보시면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을 쳐셔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끝이에요. 이야기가. 음. 그러면은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이야기가 짧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 역대하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단지 무엇이 강조가 되냐면 어떻게 나병이 걸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이겠죠, 거의. 이름만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14장 23절이에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네, 지금 41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한 왕이 이렇게 오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지자가 등장하네요. 그 다음 게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요나 선지자가 그 당시 활동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활동하셨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갔던 거 기억나시죠? 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음, 그런데 그 전쯤에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참 슬프겠죠. 음. 그리고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냐면은 이 악한 왕 여로보암 2세를 데리고서도 이 이스라엘 땅을 수복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돌려보려고 했던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에게 41년이나 하는 시간 동안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랬지만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억지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는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걱정하셔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회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장 8절 보세요.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끝났죠? 자,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거 보이시죠? 극단적으로. 음. 그리고선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그 기간이 끝납니다. 극단적인 비교를 보셔야지 돼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이 스가랴라는 왕이 아버지가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와 같이 안 왔다면은 6개월 만에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일찍 죽었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모습의 경고겠죠. 그런데 그 다음 왕은 얼마나 걸릴까요? 13절.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아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예. 그렇죠. 재밌죠?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문하임은 좀 오래 한 것 같네요. 10년. 하지만 부가히야는 2년. 이런 식으로 짧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막 엄청나게 긴 왕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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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 단지 좀 길게 통치한 왕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에 있는 왕들과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가르침을 얻고 배울 수 있도록 두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라고 하면 항상 왕들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왕 누구가 몇 년째에 왕이 됐다. 혹은 유다의 왕 누구의 몇 년째에 누가 왕이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선들이 이렇게 겹치고 있다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이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바라보고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더 넓은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왕조 따로 보고 저 왕조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단적인 예로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은송아지 뭐 이렇게 막 예? 그렇게 막 만들고 난리쳤을 때 그 영향력이 어떻게 영향되는가라고 할 때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남방 유다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북방 이스라엘 사람이 뭐 다윗을 따라서 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항상 남방에서 북방의 나쁜 것만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를 염두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요. 남방 유다는 하나님과 소통을 그래도 해요. 그래서 신기하게 남방 유다는 하나님이 약간 벌하신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구원하신다라는 건 당연하지만 벌하신다라는 느낌이 드러나요. 숨겨지지 않아요. 너가 그렇게 했니? 그러면 하나님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고서는 뭐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이제는 나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뭐 창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너에게라고 하는 거를 딱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야 내가 혼낸 거야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위한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아시겠죠? 그런 거를 보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북방 이스라엘은 약간 어떤 느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막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는 상황.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요.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을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남방 유다는 지들끼리 억지로 어떻게든 좀 지워보려 그러고 나 관계 없다라고 얘기해 보려 그러고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모습.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아달랴가 와가지고는 다 망쳤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 왕들을 보니까 요아스도 처음엔 착한 척 하다가 들여다보니까 악했죠. 맞아요? 그의 아들도 어때요? 착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악함이 막 튀어나오죠. 지금 보시면 그 모든 이야기가 처음엔 착해요. 그런데 악함이 뛰쳐나와요. 처음에 착해요. 악함이 뛰쳐나와요. 지금 오늘 보시는 우시아 역시도 똑같아요. 우리 역대하 갈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해되시죠, 이제? 음. 네. 역대하 26장 볼게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네, 저 보시면 이 아마샤가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곧바로 죽은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살고, 그쵸? 포로로 잡은 왕이 죽었는데도 살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우시아가 원래는 아마샤도 배반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주셔서 우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래요? 16세. 16세라고 해요. 우시아는 16세. 자, 25장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오, 그러니까는 지금 잡혀간 후에도 15년 살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우시아는 16세래요. 그러니까는 우시아가 태어날 때가 그의 아버지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태어났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하나님 떠나고 교만해가지고 바닥 기고 있을 때 태어났어요. 기고 있을 때. 네, 이런 연관성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하세도 왜 그렇게 악했는가도 알게 되는 거고 제가 전 해드렸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너 15년밖에 더 안 늘려줄 거고 너의 후사 때 다 팔려갈 거고 라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문하세가 곧 태어나기 얼마 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몇 세에 있다, 몇 세에 태어났고 몇 세에 즉위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역사를 막 뒤집어 가지고 정확하다, 그렇지 않다 이걸 알면 좋겠지만 우리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주어지는 정보에서 최대한 묵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아마샤는 제대로 통치했을까요? 못했겠죠? 네. 그러니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16세라고 하면 뭐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통치되는 걸 배웠을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시아는
언제까지 잘하냐? 26장 4절 보세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그래서 그때는 스가랴라고 하는 네, 선지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우시야가 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맞죠, 이제 그러면 음, 어렸을 때 즉위를 했고 그의 조력자로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 우시야가 막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8절 보시면 이제 암몬 사람들이 조공까지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가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니까. 음, 애구배까지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병사를 늘리고 국력을 세우려고 그러고 국고성을 만들고 이렇게 인간적인 성공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막 뭐 온 군대를 준비하고 14절이에요. 음. 15절 보시면 제주 있는 사람 무기 만들고 막 해요. 근데 이 승리가 15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승리가 되는지?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네. 자, 우시아가 성공한 것은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근데 이 우시아가 이 기이한 도우심이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착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우시아만 보면 안 되고, 북방 이스라엘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시아를 계속 성공시키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시아 때 북방 이스라엘은 뭘 했어야 될까 이거예요. 이해돼요? 우시아 때 있는 왕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0 5장 16장인가? 스가랴. 오케이. 15장 8절 봐보세요.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네, 여기서 죽었죠. 네. 그때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아사랴 왕의 38년째예요. 그러면 아사랴 왕의 최전성기인 거예요. 왜냐면 이때가 문둥병 걸리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사랴 왕이 다시 우시아가 38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을 때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로보암 2세는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응? 41년간 다스렸다 그러죠. 아, 14장 23절. 네. 그러면 요거랑 우시아랑 겹치는 거 보여요? 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시아도 기이한 도우심으로 돕고 있고 음, 요나까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진짜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이제. 이제 그 두 왕조를 하나로 보는 거니까.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을 뭐 제대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가서 도와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방 유다 우시아 왕이 스가랴가 살고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고 그때 기이하게 도우셨고 그전에는 막 침략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암몬 자손들이 네? 조공까지 바치고 그의 명성이 가고 그리고 성에다가 뭐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인 활도 쏘고 돌도 던지고 막 그런 것도 달고 막 이러한 명성을
기이하게 떨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시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시아가 교만해질 때쯤이 요때라고 했잖아요. 그때 6개월 만에 탁 쳐버리시잖아요. 스가랴를, 그쵸? 아, 음, 그리고 보세요. 이 15장 13절에 보면 우시아의 39년이라고 그랬고 음, 유다 왕 아사랴의 39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39년에 북방 이스라엘 왕 둘이 날아가 버려요. 음, 그러면은 이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시야 왕은 통치 기간이 50 몇 년이라 그러지만 52년이라 그러지만 음, 정말로 52년간 한 게 아니라 음, 협 뭐라고 그러지? 아들하고 함께 통치하거나 아버지랑 함께 통치하거나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과 함께 십몇 년 함께 통치하거든요. 음, 그 기간이 바로 이 북방 이스라엘 왕들이 1년 사이에 막 바뀌고 있는 그때에 이제 이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착각하고 있던 우시아가 정말로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감사합니다. 음, 자, 이제 이 착각이 정도가 지나쳤죠. 근데 분향을 한다. 우리 고라와 다단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역할 때라는 것. 하나님께 지금 의도를 보시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방신한테 분향한 거 아니죠? 네. 응. 그러니까 보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왜 분양하는 게 안 돼요?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에 좀 시간을 좀 투자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역할을 한 사람이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다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나누셨을까요? 분양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냥 불 붙여가지고 항로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너만 할 수 있고 저거는 저만 너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셨을까?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그죠. 결국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려운 걸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하시고 싶었으면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면 그러니까 분양을 하려면 100m를 8초 내에 뛰어야지 분양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예, 왜냐면은 그것은 능력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게 한 거잖아요, 제사장. 그게 좀 네, 맞아요. 다르잖아요. 그쵸, 왕, 다르죠. 정말 다르죠. 왕. 근데 여로보암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너도 해라, 너도 해라, 나도 한다.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리기 잘하는 사람만 분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달리기 못하는 사람들은 아싸리 처음부터 나는 분양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은 좋다라고 생각도 못 할걸요? 음, 그러면 처음부터 뭐 새한테는 분양할 수 있게 하고 개한테는 네, 뭐 재물을 쌓을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들로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다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죠. 자,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줄여볼게요. 지금 이 직분이라는 게 정말 별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은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거고요. 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이거든요. 음, 택함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직분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 자체가 내 향을 만들었는데 그 향이 정말 좋아서 이 향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가 아니라 음, 혹은 뭐 향을 들고 갔는데 옷깃이 너무 멋져가지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의지해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우시아는 계속 승리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했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한 게 마치 내가 거룩해서 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이단의 정신적인 이 지도자들, 교주분들 음, 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음, 처음에는 깨어있는 사람처럼 굴었을 거고, 음, 그리고 좀 더 잘 해가지고 신기한 일들이 많았을 거고, 음, 그러다 보니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고, 나중에는 지가 예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걱정해야 될 게 그거예요. 거룩을 계속 누리고 거룩 속에서 나오는 그 특권을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평생 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로 막 그냥 신 내린 사람처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그러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두려워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 끝에 나를 높이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시아가 이 분향하러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옷도 멋지게 입었을 거고 모든 것이 완벽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가 분명히 이 상황에 분향을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그 성공의 끝에 음, 뭔가 더 나아가야만 하는 요구가 속에서 있었을 거야. 음, 그리고 혼자 몰래 들어갔으면 제사장들이 80명이나 줄 서가지고 와가지고는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런 거 할 수 없었겠죠. 지금 이때 아마도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세력 싸움에서 이 우시아가 그쪽 세력까지 다 잡으려고 하는 어떠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몰래 가가지고 성전에서 분영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와가지고는 한 명도 아니고 제사장 80명이 함께 와가지고는 이야기하는 모습.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우시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할게요라고 하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은 화를 냈다 그러죠. 자, 여기서
이마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나병. 네. 자, 손에는 분양하고 있는데, 이마에는 나병. 이마에 인침받는다라는 표현들 많이 보시죠? 네. 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음. 손은 행동이고, 이마는 생각이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그래서 그의 이마에 나와요. 나병이요. 자, 원래 제사장에 직분할 때 이마에 패 달죠. 음. 거기에 뭐라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성결. 네. 근데 이 사람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나병. 그래서 이마에 어떤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병 이름, 자기 이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시아 성전에서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죽어야 돼. 죽어야죠. 성전 안에 분향하러 들어가서 그 연기 속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짤랑짤랑짤랑짤랑 소리 나가지고 안 나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들어갈 때 정말로 자기를 겸손하게 구별해서 들어가야 될 곳을 우시아는 교만한 마음으로 향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당장 걔를 죽여도 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속히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병 환자라 그래요?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시아 왕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볼까요? 오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오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방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서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누가 등장한다? 이사야가 등장한다. 자, 이사야서 갈게요.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자, 우시아 때예요. 우시아 때가 망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우시아는 나병 걸렸지만 그 나라는 기이한 손길로 성공하고 있을 때라고요. 됐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 2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다 읽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시아가 지금 이마에 병 걸렸다라는 것 보고서 보니까는 느낌이 좀 달라지죠. 언제까지 말을 안 들을 거냐? 지금 너는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이사야서가 뭐 시간 순으로 기록되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딱 어떻게 초반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6장 1절 봐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네, 그의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점을 우시아라고 하는 왕을 시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는 어떠한 감정이었을까? 그리고 그의 감정의 슬픔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을, 이 남방 유다를 얼마나 아끼고 보살피고 계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요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이제 기회가 있을 거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사야서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오늘 딱 요 정도만 해도 우시아가 그냥 나병 들어서 그냥 팍 죽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몇 년 넘게 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버리지도 않아요. 원래 나병 환자는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든 그 묘실 곁에서라도 붙어 있게 해주셨다. 은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도 몇 년 못해요. 역대하 가셔서 요담 왕이 25세, 27장 1절 보면 25세에 왕이 되죠.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시아 왕의 전성기 때 태어난 사람인 거야. 최고 전성기 때. 음. 음. 그래서 정직하게 행해요. 그런데 16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쵸? 네. 맞습니까? 네. 네. 자, 28장 1절 봐보세요.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네, 자, 아하스라는 왕이 태어났는데 그때 왕이 됐을 때가 20세래요. 그러면은 이 아하스는 왜 악해졌을까라고 하는 거를 볼 때 할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 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마냥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침략을 당해요. 원래는 우시아 왕 때 암몬 자손이 조공바쳤다 그랬잖아요. 음. 네. 근데 27장 5절 봐보세요.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반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거를 열왕기 하에 가서 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왕 요담 15장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지금 이 요담 왕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끝에 보니까는 아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유다를 공격하고 약해지는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음,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따르고 있냐면 이스라엘 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을 따라갈 때가 누구 왕, 베가의 17년째였죠.
음. 근데 이때 베가의 17년 때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올라가셔서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였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잖아요. 다 잡혀가고 떠났는데 신기하게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 와중에 북방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왜 그랬냐라고 하는 걸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쪽집게처럼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그 거기에 대한 이제 개연성을 만들고 그 개연성을 가지고 히스기야까지 갈 거예요. 이제 악한 왕이 등장하는데 악한 왕이 등장하고 또 난데없이 성경에서 둘도 없는 선한 왕 히스기야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잡고 다음 히스기야 하면서 이제 고발꾼 이야기 딱 하고 그러면은 야 아주 멋진 음. 성경 이야기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